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3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 걷는 우리의 인생길 또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햇살이 아주 밝게 비치고 뭔가 먹을 게 많아서 그런가요? 제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했던 2025년도 벌써 2월입니다. 그죠? 한 달이 또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2월이 되었는데 또 특별히 지난 주간에 수요일이었죠. 설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움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도 지나고 처음 만났으니까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설 지나고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음력설도 지나서 영락없이 우리 한 살씩 더 먹은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정말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좀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가지 큰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거 밑지급 하는 거라고, 이게 그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노처녀가 이제 시집가기 싫다고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이 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인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네. 어쨌든 이게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니까 어쩌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그런 말보다는 정말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 그리고 진실들 또는 진심을 알아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소 불경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3대 거짓말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저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러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일방적으로, 늘 우리 편에서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생각을 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알아주시기를 또 바라고, 그리고 내 뜻을 다 알고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때그때 제깍제깍 들어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로요, 정작 그 역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지는 않는 것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 자리,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모양 그대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심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3장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를 이루는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단톡방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읽어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아마 우리가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아마 30에서 32장까지가 수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은 나실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33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출애굽을 성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요, 계명도 받고, 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 써주시고 십계명을 써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그 설계도와 기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를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결국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만 그새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반복하니까 지루하신가요? 그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무엇이다?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제사 지내고 요란하게 먹고 춤추고 막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나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요, 모세는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돌판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약속을 깨뜨렸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앞장서서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실 처단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진멸하시고 싹 다 죽이시고 모세에게 야, 내가 네 자식들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는 그런 뜻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33장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세계 3대 거짓말에다가 어쩌면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3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정말로 다행스럽게도요,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려는 생각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요,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도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진 것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원래 뭐 효과음이 있다면 띠로리 막 이렇게 충격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도 다 쫓아내겠다고 하시지만 같이는 가지 않겠다. 다시 제 말로 한번 풀어주시면, 그래, 약속대로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한 것처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는 줄게. 그리고 그곳에 사는 족속들도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서 다 쫓아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마음이 상하신 것이, 그 마음이 아프신 것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모세는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우리 그 대화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함께 가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친히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확실한 대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치 대답을 듣지 못한 것처럼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자, 어떻습니까? 분명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을 듣고도 모세는 바로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도 다시 한번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되묻고 있는 것일까요? 읽으시면서 한번 이상한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과연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처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대상이 너로, 즉 모세에게만으로 특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다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이라고 되물으면서 자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강조하며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 혼자가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재차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셔서 그 증표로 모세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읽고 또 듣고 제가 말씀 준비할 때 막 계속 읽기도 하고, 읽다 보면 제가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 봐 성경 녹음된 걸 틀어놓고도 제가 막 듣거든요.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이 떠올라서 참으로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신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새롭게 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음에도 자기 혼자 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정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고 감동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로서 나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도전을 사실 받기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처럼 모세의 중보기도,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와 중보자로서의 멋진 모습들에만 많이들 집중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그런 모세의 모습 정말로 멋지고요, 그런 중보 기도 우리도 배우고 닮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전에서 정말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목이 뻣뻣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자격도 없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너희가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불경스럽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거짓말이라고까지 말씀드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함께 가다가 너희들을 다 죽이게 될까봐, 그럴까봐 내가 너네랑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뒤쪽에 있습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바로 이 염려함이니라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또다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결과가 오게 될까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함께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염려하시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멸하기 싫은 마음이 본심이신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장면이 7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치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인물 모세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인 모세가 감히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모세를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친구, 정말로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진짜 친구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그런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 것이 진짜 친구 아닙니까? 따라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모세만을 영웅시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많이들 집중하고 모세를 추앙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정말로 멋들어지게 기도를 잘해서, 그가 말을 너무나도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약속에 기대서 그것만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한 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것도 모세가 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다 하나님의 먼저 있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의 씨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들이 자격이 있고 대단하기 때문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명기 7장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수요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은혜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출애굽기가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셨느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그런 목이 곧은 우리들을 향해 여전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세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진심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것이 더 복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 하나님 없이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없이, 아니면 비록 광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어느 걸 추구하고 계십니까? 사실 정답은 명확합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요, 우리에게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곳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요, 그곳이 바로 우리들에게 천국이고 그 시간이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의 가사 여러분 다 알지 않으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높은 산 거친 들 그곳에 가기 싫어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초막 싫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만 다 되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열렬히 갈망하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바라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발견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아서 조급해서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들,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좋은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환난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심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보에 실어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모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나를 떠난 것은 아닐까 오해하며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목이 곧고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알았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여전히 지키시면서 그 마음 아프심을 참고 또 참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인물에게만 집중하며 성경 인물이 대단한 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모세의 위대한,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그 위대한 역할만을 우리는 집중하며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크신 분,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마음을 외면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광야, 아버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리 가나안 땅이더라도 광야만도 못한 곳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며 정말로 들뜬 마음으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지, 마치 신혼부부가 신방을 꾸미는 것처럼 들떠서 계약까지 체결해 주시며 모세를 불렀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보다는 그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켜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맺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